지난주 우리 설교 제목 혹시 아셔요? 지난주에 우리 제목은 우리 중직자의 신앙을 견고하게 말뚝을 세우자 하죠. 중직자의 신앙, 말뚝을 견고하게 세우자. 자, 그런 만큼 오늘은요, 우리 중직자만을 위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동력자인 우리, 특히 중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 오늘 1절에서 우리 같이 읽었죠? 자, 우리 중직자 우리에게 대한 명칭 뭐라고 말씀했죠?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했죠.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말은 그 원어는 여기 보면은 히페레테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원어를 보면은요, 뭐냐면은 노젓는 노예란 뜻입니다. 노를 젓는 노예. 여러분, 우리 영화 같은 게 보셨죠? 특히나 배너 같은 경우 보면요, 제수들이 저 배 밑창에서 노를 젓잖아요. 손과 발에 다 그냥 쇠사슬에 묶인 채로 왜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러면서 그곳에서 노젓는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일꾼이란 히페레테스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노를 젓는 노예란 뜻입니다. 선장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죠. 목사님의 신호에 따라서 북을 한 번 치면은 전진, 두 번 치면은 후퇴, 그리고 세 번 치면은 우쪽으로, 네 번 치면 좌쪽으로 이렇게 하듯이 목사님이 그냥 선장의 말에 따라 북을 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밑에서는 오롯이 노를 젓는 거예요. 그야말로 배와 같이 운명을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 정말 사실 뼈를 묻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이 교회에 내가 그냥 계속 있어야 된다는 말이냐? 내가 어디 좀 이사를 가고 어디 다른 데 가고 싶은데 하는 그런 분이 들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내가 충성하다가 섬기다가 하나님께 간다 하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 사회에서는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의 뒷뜰이든지 앞뜰이든지 그게 안장되는 게 그들의 소원이에요. 이게 영광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예루살렘에 딱 맞은편에 무덤들이 있는데 그 무덤은요, 한 평 얻으려 치면 몇 억을 줘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이 일어나실 때 나도 같이 일어나기 원한다라는 뜻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중심은 필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함께 같이 뼈를 묻겠다. 아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자손손 이 교회에 흥왕과 함께 같이 사역하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주님 앞에 내가 마음 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일을 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웠다. 이런 자부심 가지고 주님께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여기 또 중직자는 어떤 자라고 1절에 말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맡은 자다라고 했죠? 여기 맡은 자는 스튜디우스를 말합니다. 웃으면서 심부름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죠? 남자를 일러서 스튜드, 여자 스튜디우스인데 이들이 심부름합니다. 웃으면서.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상황이 악화되어 있다 할지라도 웃으면서 봉사해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예요. 교회를 섬기면서 그리고 맡은 자의 역할을 하는 웃으면서 일하는 자, 곧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중직자 안수하는 세운 배경이 있지요. 그 뭐예요? 사도들은 오로지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는 일은 우리가 전념하리라 하고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오직 골몰하고 그 그림을 그리느라고 애를 쓰실 때에 우리는 그게 뒷받침이 돼가지고 일하는 자, 웃으면서 일하는 자, 맡은 자의 일을 감당하는 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일 맡기라고 우리를 모두 이곳에 부르셨어요.
에이, 나 뭐 교회만 다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하겠다. 여러분, 그런 신자는 신앙이 성장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상급 없습니다. 그런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고 큰 상급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이런 자들에게 2절에서는 우리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 맡은 자의 자세 곧 중심이에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관된 열심하는 자란 뜻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참 설명하는데 충성 이걸 한자에서 참 볼 수 있어요. 한자는 뜻글자거든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이 글자 한자에다 성경적인 내용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런 가운데 충이 뭐예요? 한자가 가운데 중자에다가 밑에 마음심, 이게 충이에요. 그죠? 성은 뭐예요?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 섬기는 자 마음 중심에 주님 말씀을 가지고 따르다가 이걸 현장 속에서 성취 이루어가는 자, 이게 바로 충성된 자예요. 바로 우리가 그렇습니다. 강단에서 흐르는 말씀 붙잡고 한중한 생활해요. 그럼 그 말씀이 현장 속에서 성취를 하도록 이루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삶을 갖는 게 우리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 주간의 양식이고 내 길에 빛이거든요. 이정표거든요. 내비게이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삶 필요합니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중직자로서 우리의 성도로서 말씀 성취 위해서 가져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중직자의 철학이요, 가치관이요, 그리고 신앙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오늘 특별한 거 한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 제일 첫 번째 뭐냐면 해도 교회관이에요. 곧 교회관이란 말은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렸죠? 교회란 말은 에클레시아 원어가 그렇습니다. 헬라어 원어가 에클레시아. 이거는 밖으로 불림받은 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속해 있던 모든 곳에서 불림받았어요. 떨어져 나가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이걸 위해서 성도라고 하는데 성도란 뜻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란 자체도 밖으로 빼냈다라는 뜻이에요. cut off, 잘린 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잘려가지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든 자라는 뜻이에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심부름꾼으로 다 부르셨어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우리 잘 알지요? 우리 주님께서요 제자들을 부를 때, 곧 우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죠. 원하는 자를 부르세요. 걔나 지나 걔나 다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밀하게 여기에 원하는 자라는 뜻에는 핀셋으로 옮겼다라는 뜻이에요. 세상에 있는 많은 곳 살다가 이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스카웃 당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이처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장소로 스카웃 당한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원하는 자예요. 그게 불림받은 소명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지닌 자입니다. 부른 이유가 뭐예요? 함께 있기 원하며 함께 있다는 가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신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자녀, 영원, 여러분 세상 자는 잠깐 살다 말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합니다. 이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멘. 자, 어마어마한 귀중한 존재예요. 또 그 부른 이유가 전도도 하며 그랬어요. 우리 보고 전도하려면 힘들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받은 자임을 알고 자리를 딱 지키고 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곧 전도도 되도록 만드신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명의 비밀도 있어요. 이처럼 소명과 신분과 이 사명의 비밀뿐만 아니에요. 또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기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재앙과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게 만들고 특히나 도로노감의 세력, 귀신의 세력, 마귀 세력들을 다 꺾기 위해서 그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권세에 어마어마한 비밀 지니고 있어요.
이런 자임을 꼭 기억하고 이 정체성진이고 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교회예요. 이거는 교회당이고 이곳이 모인 여러분이 다 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귀중한 존재들 여러분과 저입니다. 하나님께서 특히 제정하신 기관이 2개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지난번에도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하셨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제정하신 기관이에요. 왜? 하나님이 일하도록. 우리 가정은요,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이 공식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자매라고 해요. 그죠? 영원한 형제, 자매. 이곳에는 잠깐 그림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게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지체로 부르셨어요. 이왕이면은 우리 모두 큰 역할을 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 중직자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자, 든든하게 세울 수 있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 원하는데요. 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몸이거든요. 우리 머리는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다 지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교회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체들 보세요. 여러 지체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이루어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러듯이, 우리는 모두 개성이 다르고, 상황이 다른 이런 삶이지만은, 가정도 다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1 플러스 1은 뭐예요? 세상의 수학적인 공식은 2입니다. 그러나 교회 공식은 1이에요. 원네스예요. 하나예요. 우리 모두 한 지체들이 하나가 이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리 교회 주의 임마누엘 교회 한 교회를 이루는 한 지체들이며 한 몸된 여러분인 줄 아시기를 원합니다. 하나예요. 원네스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에베소 4장 1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에,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우리 전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우리 교회의 각 지체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요? 바로 우리의 지체가 있지만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각 지체들이 다 하나가 되어 한 몸된 교회를 이룬다는 말씀이에요. 자, 예를 들어 우리 지체 중에 한 새끼 다 그냥 볼품없게 보이는 새끼손가락이 좀 아프다. 그러면 어때요? 온몸이 아파요. 아예 새끼손가락이 없다. 불편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체로서 여러분 한 분이 아프면요, 전체가 아파야 돼요. 아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전 목사님은 더 아시겠지만은 어느 성도님이 어려움을 겪는다.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제가 많이 마음이 더 아팠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가 무릎을 한 몇 번 꿇은 적이 있어요. 성도로 인해 가지고. 한 번은 참 교회 중직자분이 한 분이 그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기름을 뒤집었을 기름으로 얼굴이 팍 온몸이 튀었어요. 그냥 기름인데 물이 묻은 바가지를 들었다가 팍 했으니까 기름이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날 밤에 제가 얼마나 엎드려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요, 얼굴이 말짱한 거 있죠. 그거 보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던지. 그래서 하나님 기도 들어주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한 분이 또 작업하다가 그냥 몇 톤짜리 빔이 떨어져가지고 옆에 있는 몇 사람이 죽었는데 목을 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러니까 하혈을 피를 많이 쏟았대요. 기도했어요. 또 무릎을 꿇었어요. 근데 가서 또 봤어요. 하나님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거 봤어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고백했어요. 옆에서 간호하는 부인이 그냥 피똥을 계속 싸기 때문에 제발 제대로 된 똥을 쌌으면 좀 봤으면 좋겠다는데 노란 똥이 나오니까 그렇게 기쁘더래요. 똥도 그렇게 기쁘게 되더래요. 여러분, 우리 모두 진짜 한 지체가 돼. 어느 누가 아파하면 모두가 아파할 수 있는 한 지체인 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마음을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서로 미워한다, 질시한다, 질투한다. 좀 마음이 그냥 좀 그냥 안 맞는다고 그냥 뒤로 둔다. 바보예요. 형제자매라니까요. 우리 모든 지체들인 줄 아시길 원합니다. 중요치 않은 것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저는 이 마음은 꼭 갖기 원합니다. 이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건 뭐니 뭐니 해도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Jesus first가 돼야 돼요. 예수가 제일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영어지만은 혀가 안 돌아가지만 한번 해볼까요? Jesus first. 그리스도가 하나 첫 번째야 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세컨은 뭐가 돼야 되느냐? another. 다른 것들을, 다른 물질이든지 다른 것들은 another는 세컨드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컨드 another. 예, 다른 거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third는 you. 그 다음에 나예요. 자, 따라해 볼까요? you third. 여러분과 저는 그 다음에요.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리스도. 그리고는 다른 거는 두 번째. 그리고 나는 제일 말째. 이게 세상적인 공식하고 좀 다른 게 우리 교회의 공식이에요. 우리는 그래야 돼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요. 다른 거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는 제일 뒤에. 이 중심 가지고 살면은 우리 교회 간에 성공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참 마음이 시원하고 또 목사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교회간지인 우리 성도들, 우리 중직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또 가져야 될 거는 뭐냐? 예배관. 예배는 영어로 보면 worship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두 가지 합성어입니다. word, 굉장히 무겁다. word, 무겁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ship은 뭐냐면은 정신 또는 배이기도 해요. SHIP, ship은 정신. 그죠? 멤버십, 이런 거 말할 때, 스포츠맨십, 이런 거 할 때, ship, 정신. 그 마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굉장히 예배는 중요하기 짝이 없는 배와 같고요. 중요하기 짝이 없는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의 중요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뜻이 뭐냐면은 인생에게 가장 무겁다는 말 뜻이에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거운 것이 우리 정신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중앙에 딱 위치하고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죠? 이게 다른 데 또 있으면요. 한쪽에 몰려가지고 배가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예배란 다른 거 아니에요.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이것이 가장 중심에 자리 잡아 있을 때에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뭐니 해도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공해야 될 세 가지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먼저 공적인 예배예요. 곧 예배의 삶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세계 최고의 부자라는 대명사 록펠러 그는 항상 예배 드릴 때 4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했다고 그러죠.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고 1시간 전에 오라면 우리 교회에 지금 현재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일찍 와분들 여러분 나름대로 성경 읽고 기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렇게 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조금 더 커져가지고 내가 언제 오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뜰 마련되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걸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우리가 같이 함께 호응해서 이런 건 필요합니다. 어떻든 일찍 와서 40분 전에 기도했다. 참 예배 성공한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예배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성경 사무엘 시대 때 볼 수 있어요. 사무엘이요. 예배가 헝클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회복이 돼요.
재물을 잡고 물을 붓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찬스이라고 침략을 했어요. 저들이 예배 드린 저 시간에 우리가 일시에 그냥 기습하면은 우리가 성공하지 않겠냐. 그러면서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아무 준비가 없잖아요. 싸우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관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늘이 우박을 내려서 블레셋을 그냥 그냥 침략하는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하는 이 블레셋에 죄송합니다. 겨우가 바뀌니까 제가 좀 했어요. 비염이 그냥 막 터져가지고 콧물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괜찮았는데 또 이렇네요. 어쨌든 예배 때에 이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셨던지 블레셋을 막 그냥 무찔러 버렸어요. 그것도 하늘의 무기인 우박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전리품을 그냥 회수하는 그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데 내가 생각지 못한 우리 현장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귀중하게 예배를 생각하셔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 예배가 또 성공해야 돼요. 강단에서라는 말씀 붙잡고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게 개인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있는 현장 속에서 조용히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든 간에 한 주간에 힘을 얻는 게 바로 메시지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있는 현장 속에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 평안을 누리는 거, 그리고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는 이 개인 예배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성공해야 될 예배가 생활 예배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있는 곳에 조용히 기도하면서 말씀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잖아요. 이걸 우리 생활 예배라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생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제물,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말씀의 성취를 이루어가시는 충성된 삶을, 신앙을 누리게 만드신다는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 특히 우리 중직자들, 그야말로 예배 성공해서 인생 성공하는 생애 되기를 바랍니다. 늘 주장합니다만은 오늘도 내 자신이 뇌에게, 내 마음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그렇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에요. 이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배 성공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배 성공하는 자는요, 피스메이커가 됩니다. 피스란 말은 평화거든요. 평화를 만드는 자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를 때에 복의 건, 눈으로 부르셨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을 보이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받게 만드는 삶인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피스메이커예요. 또 하나, 체인지메이커예요. 바꿔가요. 어떻게 바꾸느냐? 변화시켜 나갑니다.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고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했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요. 뭐라고요? 소금이다.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 이들을 비추어서 밝게 만듭니다. 우리는 소금이 되어서 그들을 변화시켜 나가요. 깨끗하게 만들어 갑니다. 부패된 곳
청결하게 만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 예배 성공자가 이 삶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비전 메이커가 돼요. 멀리 보면서 소망을 지니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과 저는요, 순간만 보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런 그냥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에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까지 바라보는 비전을 지닌 존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까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씀 가지고 예배 수고하는 자로서 비전 메이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말씀 들으면서 말씀 따라 영원까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고 중직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말씀 따라가면요, 이 예배 성공하면요, 2000년의 지혜도 저는 얻는다고 봐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는 우리 마가복음 16장에는 만민에게,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예요? 온 땅. 아니, 그때 당시는 불학주의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국시대가 막 초창기 일어날 신라, 그 다음에 뭐 고구려, 백제가 막 태동하는 그런 때대예요. 불학이잖아요. 그런 불학끼리 그냥 나라를 생각하시고 그냥 하는 이런 불학 위주였는데, 그 떠나면 생명이 떠나는 위험한 존재, 그런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은 벌써 만민에게, 모든 민족, 땅끝, 지구촌 시대를 2000년 전에 바라보셨어요. 이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배 성공하고 말씀 따라가게 되면 2000년의 지혜를 얻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예배 성공하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는 자리, 교회는 자기 자리가 어느 정도 좀 잡혀져 있는 것 같아요. 꼭 그 자리를 앉더라고요. 저도 역시 내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데, 그 자리를 떠나면 마치 내 자리 뺏긴 것, 내 어떤 뭐 기득권 뺏긴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습니다. 자기 자리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지켜야 될 자리가 비어지면 자신에게 어마어마한 손해인 줄 아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이 힘 빼요. 그 자리 꼭. 저분이 오면 나도 모르게 힘 얻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성도예요. 그리고 뭐니 해도요, 여러분의 자리가 빈 자리가 있으면요, 목회자 마음은 빈 찬바람이 불어가요. 그거 아시고요, 여러분 때문에 성을교에 지장 준다는 사실을 좀 아셔야 돼요. 자리 쫙 차지하고 있으면요, 목사님이요, 힘이 돼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도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성공할 수 있기를 저는 원합니다. 뭐 목회자가 때로 실수하면 누구 안 와서 그렇구나 이 생각하면 맞습니다. 우리 남자들은 특히나 두 가지 생각 참 안 돼요. 하나 생각하다 보면 뭔가 그냥 삐뚤어지는 경우 말해, 실수하는 경우들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목사님에게 실수하지 않게 만들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 많이 겪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찬바람 허공 지나가도록 만들지 않는 우리 성도 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가져야 될 헌신, 헌금관입니다. 모든 헌신의 대명사는 헌금이라 할 수 있죠. 헌금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할 수 있어요. 우리 중직자를 세운 목적이기도 해요. 중직자는 결국 감투, 명예 아니에요. 네? 살리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요, 헌금과 헌신에 대한 설교는 별로 없대요. 축복, 위로, 이런 설교가 90%고, 헌신해라, 봉사하라, 헌금을 내라, 이거는 한 10%도 안 된대요. 왜냐? 이 헌금에 대해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마음이 그냥 좀 문을 닫는 경우가 너무 많대요. 사실은 그런 거 신앙이 아닌데, 저는 뭐 설교 헌금 설교 잘 안 한 게 뭐냐? 교회 형편을 너무 제가 성도들 형편을 잘 아니까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것 또한 여러분에게 축복받지 못하게 한 요인인 것도 맞아요. 여러분 헌신이 있을 때 하나님이 쌓아주시는 부을 것이 없도록 주는 이런 것들을 제가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설령 우리 전성호 목사님이 메시지 속에서 이 헌금, 헌신의 이야기한다, 말씀한다, 아멘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게 바로 여러분의 축복으로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
물론 빌리그람 목사님 말 중에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드려지는 헌신, 헌금을 볼 때 어떤 사람인 걸 측정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 올바르고 오면은 그 사람은 분명한 모습이다라고까지 이랬어요. 빌리그람 목사님이. 그렇듯이 올바르기 바라고요. 우리 성경에서 헌금의 의미는요. 우리 고린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추수의 원리를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하늘의 부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과 저 드리는 모든 이런 헌금이. 그래서 이걸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저축하라고 말했어요. 이게 가장 값비싼 부하가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그곳에 나중에 큰 거로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심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큰 상급이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걸 우리에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저축하는 우리가 되기 바라고요. 얼만큼 주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에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며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성경에서는 우리 헌금을 일러가지고 축복의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헌금, 헌신의 자세를요, 고린도서 9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자원하는 깊은 뜻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우리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는 자기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헌신하잖아요. 헌금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부금 원치 않거든요. 여러분 중심. 엽전두입. 우리 과부의 그 헌금을 우리 기쁘게 보셨던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 마음 중심이 조금이라도 담기면은 그게 하늘의 큰 부하가 되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헌신의 결과를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요. 시험하여 보라라고 이렇게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나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보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러면서 11절에는 모든 재앙을 거두겠다. 황충? 재앙? 싹 없애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들을 좀 아까울 때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요, 어마어마한 이익이에요. 어떤 분이 그냥 술 안 먹지, 담배 안 피우지, 이러면서까지 되면서 한 20몇 개들을 되면서 10배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런 축복들이 있어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내가 교회 생활 잘하고요.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드려지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가정이요. 이렇게 업되어지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은 경우는요. 물 한 그릇도 상급이 잃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것, 복음을 위한 것, 전도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것,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는 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애초에부터 언약적인 축복을 가지고 누리도록 부르셨어요.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이에요. 네 후대로 말미암아 이거는요 시대적인 후대까지 기념비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쌓을 곳이 없도록 만드는 불강력적인 축복이에요. 대적의 문을 얻게 만들고요. 너를 축복하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겠다. 불강력적인 축복입니다. 이런 축복 누린 자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유대인들이 잘한 것 있다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그들 일생은요. 예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벌든지 간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애썼어요. 하나님이 그 유대인 조그만 민족인데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온전히 아는 복음을 온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요. 정치, 경제, 문화, 지식, 지성을 장악하게 세계를 장악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이런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 헌신,
헌금 투자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큰 축복 누려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저는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했던 말 4마디가 있거든요. 그 마디를 부자 되게 만드는 방망이라고 저는 이름 붙였어요. 부자 방망이, 저도 록펠러에게 그 어머니가 드렸던 것처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기 원합니다. 제일 첫 번째 방망이는 뭐니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 성공하라, 주일 성수하라는 게 제일 첫 번째였어요. 그래서 그냥 록펠러 같은 경우는 40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했다니까. 그 바쁜 분이 예배 한 번 안 빠지고 그것도 40분 전에 오셔가지고 그가 어디 해외에 있다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귀국한 분이에요. 예배 성공하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저도 연륜이 좀 얼마 없지만은요, 예배 성공하는 가정들 하나님 축복하신 거 제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록펠러 어머니에게 드린 이 부자 방망이 제일 첫 번째 예배 성공, 주일 성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망이 교회에서 주어진 일 거절하지 말라고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록펠러 같은 경우는요, 광고를 굉장히 중시했어요. 광고가 우리가 메시지 다음에 광고는 실천이 상이잖아요. 그죠? 그거 어떻게 하면 실천할까? 그래서 하루에 하나라도 내가 좋은 일 해야지 해가지고 한 개 해서 남긴 거 참 많아요. 시카고대를 비롯해서 아이비리그 대학 24개. 그리고 교회가요, 4,928개를 세웠어요. 그것도 보험이 들어요. 수리할 수 있는 보험든 4,928개. 그 가운데 2,000개는 큰 교회가 됐어요. 축복받을 만합니다. 바로 이게 이처럼 하나님께 교회 할 거 기대하고 있다가 실천하고자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온전한 11조 드려라. 세 번째 방망이가 그거예요. 온전한 11조. 그래서 그는요, 이불 50센트부터 드려가지고 3, 40년이 지난 연후에는 43명의 계리사, 회계사를 동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11조 계산만 한 게 그 43명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11조를 드릴 만큼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방망이, 주의 종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곧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되라는 거지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든 우리 목회자는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우리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영적인 부모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해서요, 우리 함께 마음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우리 전정훈 목사님 볼 때마다 아유, 내 참 은퇴 참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메시지 확실하지. 그의 신앙관 정확하지. 목회관 정확하지. 그리고 성품이 괜찮지. 뭐 키가 조금 작은 것이 그 흠입니다만은 저보다는 커요. 그래서 괜찮다. 참 좋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전정훈 목사님이 말씀하는 거 여러분 같이 호응을 해서 같이 힘을 조금 맞추기만 하면은 저는 뭐 좀 능력이 부족해서 못 이루었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가 여러분이 힘만 조금 보탠다면은 크게 부흥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협력해서 특히나 모든 성도들의 중직자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교회의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수고하는 자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무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그 결과로 교회가 크게 부흥되어져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까지 큰 축복 누리게 만들어지는 임마누엘 교회되는 성도 여러분, 중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나님 몸된 교회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맡김 받은 자로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더구나 전도자의 대열 속에 서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다가 하나님 나라 세우는 지옥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임마누엘 교회가 그야말로 이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민족과 세계 사는 데 기여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